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상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시간이 텐데 약간의 좀 후회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조금 영상 예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영상 예배의 필요성 자체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영상 예배를 필요로 하는 교회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상 예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제일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연로하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는 몸이 아프셔서 주일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렇게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먼 곳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영상 예배가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태해지고 이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기피하는 그런 것들, 또는 영상 예배 자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그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게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 느꼈던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 신방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도 나중에는 이렇게 아파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미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고서 정말 이렇게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저 외국으로 가서, 쉽게 말하면 외국으로 가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8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번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혹시 이 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은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어느 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오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저희가 오늘 35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완전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후에, 훗날에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처럼 저 위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로 간단히 표현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익히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명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서 또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계명이 있죠.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사실은 명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구약에서와 별 다른 것 같지 않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로운 계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무게를, 이 명령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우리가 13장을 읽었잖아요. 조금 넘어가면 15장에 나오는 12, 13절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친구를 위해 죽는 그 죽음이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친구를 위해서 여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위대해 보이죠?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의 본을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종과 친구의 차이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1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주인이 종에게 자기만 아는 비밀을 말을 해줄까요? 종은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종은 어떤 상대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그런. 그러면 주인은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까요? 흔히 우리가 누구한테 차일 비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죠?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내가 다 너희에게 말해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는 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너희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 위에 있는 저 나라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친구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친구의 의미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비밀을 공유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이 친구들만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며 이 죽음이 가장 큰 죽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더 위대한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죽음도 위대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원수와는 비밀을, 나만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공유했느냐, 공유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제자들이 바로 그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같은 비밀을 공유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같은 비밀을 공유한 친구들로서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저 하늘의 비밀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쓰여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교회 공동체가 써내려가야 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만이, 오직 이 사랑 이야기만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내가 위에서 죽은 제자. 내가 위에서
목숨을 버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불화의 씨앗을 한번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불화의 씨앗 하나가 뿌려지는 그 순간,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과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일까요? 불화의 불씨 하나를 뿌리는 게 사소한 잘못일까요? 교회 공동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 불화의 씨앗이 한번 뿌려지고 나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다툼과 분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예배당 안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예배당 밖에서 좀 일을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 안에서 어떤 분의 목소리가 밖으로 크게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배당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못으로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목소리가 예배당 밖으로 흘러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 불화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제가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작은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내가 그 불씨가, 내가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조금 그래도 예배당이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겉으로 보면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과거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다들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길, 이런 상처를 다시는 만들지 않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사랑의 기준을 교회 공동체가 잊지 않고 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잘 인식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숭신교회는 평안하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내일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 말 한마디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불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이 숭신교회 공동체가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의 비밀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숭신교회가 써내려갑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시고 다툼과 분열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